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죠. 영화로운 존재가 느끼는 고통. 그 독일의 설교자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 우리 본회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디트리 본회프인데 히틀러의 그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아주 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의 설교문 가운데 이런 인용구가 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전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교인이라면 쫓아다니면서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겠습니까? 본회프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런 예언적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반정부 인사로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투옥이 됐어요. 결국 이분이 사형을 당하는데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요, 본회프가 이게 환상을 봅니다. 신학자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는데 그 기록으로 남긴 것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원수인 히틀러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아야 한다. 이때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는 사후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거를 본회프가 자기가 이 환상을 보고요,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하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본회프가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 실제적인 역사 속에 남아있는 그런 글귀예요. 우리 이번 주 그 김홍태 목사님 3일 금식기도 하시고 또 21일 다니엘 기도 들어가신다 이렇게 편지를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어른이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애국자 중에도 애국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김홍태 목사님이 그렇게 금식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걸 제가 소식을 듣고요, 21일 다니엘 기도, 금식기도는 마치시고 21일 다니엘 기도로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그저께 우리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이 이 유승배 목사님한테 전해달라고 하셔갖고 유승배 목사님이 이렇게 또 길게 내용이 왔어요. 금식기도 하고 계시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계시는데 연락을 주셔서 서울중앙교회에 꼭 좀 전해달라. 그 내용은 부교역자들과 우리 목장의 목자들이 이번에 목장 세미나가 있는데 꼭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감사기도를 이렇게 감사의 그런 또 내용을 담아서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김홍태 목사님의 그 편지를 보면, 글을 보면 하나님 두 가지예요. 기도 제목이.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는 우리 모두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지역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 전 여러분 지역의 교회들이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날 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전체적으로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아주 우리 기독교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계속 여러분 아주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성, 복음의 위대성을 아주 설파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8장에서 여러분 보셨죠? 8장 설교를요, 여러분 7번 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신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원투로 나누어서 했고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소망,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7번 설교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결론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인지
예. 전천후 모든 상황, 어떤 환난, 핍박, 고난, 고통 속에서도 이 은혜를 뺏어갈 아무도 없고, 우리가 복음으로 받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 사랑이 확정하는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없다. 굉장히 승리의 계가, 복음의 그 위대함,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결론을 아주 내리면서 우리가 생각 좀 해보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예지,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예정, 그분이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다. 다 전도받아서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외적인 부르심 전도를 통하여, 내적인 부르심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이, 죄인이 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신칭함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는 이신칭함만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천국 갈 때까지는 성화의 과정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성화의 삶을 마치는 날이 이제는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 죽음인데, 성화의 단계가 끝나면 이제는 진짜 영원한 영화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으니, 우리의 영화로운 이 신분, 영화로운 이 존재가, 이거는 뭐 말로 주체할 수 없는 감사고요, 말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로마서를 보면 9장과 10장과 11장은 전혀 관계가 없는 복음으로 결론 내렸어요. 8장에서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9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과거, 9장에서는 10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현재, 1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미래를 말씀하면서 12장부터는 이렇게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 거룩한 경건한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의 영적 생활이, 새 생명 새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9장 10장 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전 역사를 여러분 이 석장을 통해서 장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먼저 첫 번째 복음의 결론부터 한번 보지요. 조금 여러분 요약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복음의 결론을 8장에서 내렸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자, 첫째 복음, 우리 요절 다 같이 1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아멘. 자, 16절 17절 우리 한번 이거는 암송을 우리 하십시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을 말씀합니다. 1장 1절에서 16, 7절까지는 쭉 복음을 말씀하고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죄인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음으로 3장에서 5장까지 보게 되면 의롭게 인정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 의인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신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의 복음을 말씀을 하고요, 이 엄청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바울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그 구원의 원리를 쭉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장엄하게 펼쳐나가요. 인류 역사의 그 전개하는 그 과정을 아주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전개해 나가는데, 바울의 구원의 그 역사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제가 읽은 이 9장, 여러분이 읽으신 이 9장 이 말씀은 10장 11장까지는 바울의 역사 철학이라 이렇게도 말해요. 바울이 보는 역사관이에요. 바울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역사로 본다. 그 구원 역사 속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내 인생을 거기다 담고 우리에게 할당된 그 언약을 붙들고요, 우리가 할당된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열어놓으셨는데,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람들이, 그리고 경제가, 여러분 땅끝까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만민을 위해서 깃발 들고 나가면서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는 선교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계속 전도 메시지를 합니다. 복음 줬어요. 복음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전도를 말하는데,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왜 전도 선교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결론적인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나무를 심으면 열매 따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는 쭉 복음, 죄인의 복음이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복음이고, 우리를 여러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복음이고, 나중에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영화로운 신분 권세 회복됐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완전한 임마누엘의 세계 천국에서. 할렐루야. 영화예요, 영화. 그러면서 9장부터 딱 나오는 말씀이, 이런 영화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는 마땅히 따라오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받은 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얼마나 여러분 영원한 신분과 권세 속에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영화로운 존재로 신분이 회복이 되고 영화로운 존재로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아는 자라면 그에게는 당연히 마땅히 그 사람에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느끼는 고통. 이 고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너가 최고다,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 때문에 전도자가, 이것 때문에 선교 여사가, 이것 때문에 평신도 전문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한 사람으로 만족해요. 하나님 진정 그걸 원하실까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신분과 권세 임마누엘로 누려요, 룰룰랄라 너무 좋아요, 나 혼자 행복한 거 주님 원하실까요? 나 혼자 누리고 사는 거 원하실까요? 나 혼자 너무너무 괜찮아, 정말 나는 성공자예요, 나 혼자 영화롭게 스스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 그걸 원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통이 무엇인지,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해요.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고통이 뭐냐 그러면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이 고통은 아주 그 영적인 이 근심인데요, 하나님의 고통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막 근심이 얼마나 근심인지, 근심 중에 근심이라. 이거는 주야로 밤에도 눌리고 낮에도 눌리고, 이거는 여러분 자유롭지가 못한 밤낮으로 눌리는 그 무엇이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 내 양심 여러분 속일 수 없잖아요. 내 양심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고통이다.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근심이고 고통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우리 성도의 양심,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경제재난 시대가 오고 재앙시대가 온다 왔다 하더라도 진짜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고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바울의 이 고백에 턱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야 돼요. 진짜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무사의 용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한정된 이성은 이 바울의 심령 파악할 수가 없다.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이성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대요. 저가 이해 못해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요. 시작.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 우리 큰집 작은 집 외갓집 그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굉장히 원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 근심이 해결되길 원해요. 이 고통이 좀 해결되길 원해요. 이거 해결되는 건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원한다 이 말은 소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어떻게 끊어져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끊어질지라도 이 말인데, 여기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걸 말한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현세적인 저주를 말한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아니에요. 이 말씀의 여러분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내가 영원한 사망에 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형제, 내 고륙, 내 친척 복음을 믿고 8장까지 말씀하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고륙 친척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했는데 함께 식사하신 분 한 분이 우리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신 분인데요. 우리 송경재 어머니 그래서 사촌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외갓집에 예수 믿는 사람 1호예요. 우리 송경재 어머니가 1호래. 외갓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로마서 1장 5절에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처음 맺게 된 열매라고 했는데 첫 열매, 외갓집에 첫 열매래. 너무 기뻐서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데 너무 기뻐서 축하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외갓집에 첫 열매. 그 기쁨은, 여기까지 와서 축하하는 그 기쁨은 일반 그냥 우리가 좋다, 기쁘네, 그 기쁨하고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영생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요, 이 바울은 때를 어떤 못 어떤 복음 전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 회복, 예수님의 형상 회복,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이제는 영화로운 단계,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시는 면류관 쓰고 영화의 단계에서 완전한 임마누엘을 누리며 우리가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예수 믿는 목적 무엇이냐 물어보면 딱 한 가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예수 믿는 목적은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율법을 받아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사나이에 그 백성들이요 다 우상 숭배하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뭔 소린가 보니까 이들이 좋아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고 저들이 뭔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해요. 노래를 부르는데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두들판 하나를 던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민족 용서해 주세요. 저의 이름을 생명녹책에서 빼시더라도, 내 이름을 생명녹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우리 민족 구원해 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 만났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 그리고 방향 맞춘 사람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 번씩 흔들어 놔야 돼. 그래야 진짜가 여러분, 알곡은 안으로, 쭉쟁이는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는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바울의 큰 것임과 고통이, 그 내용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셔요. 그 슬픔과 근심이 뭐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이 원래 이런 민족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런 민족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해요? 내 육신적인 친척이 아니고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받으시고 나서 우리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주시는 복은 개개인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 강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내 고륙 친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내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내 동족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성교 헌신 예배인데, 일성전에서 성교 헌신 예배, 일성전에 가서 드립니다. 우리 탈북민 가족들 중심으로 지교회가 세워져요. 다민족 공동체라고 우리 교회 지교회로 우리 김영여 전사님, 박정호 목사님,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 북한 식구들은 가슴속에 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저 동족들,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 저들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통일되면 올라가서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능을 가지고도 올라가고 각자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해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필요한 교회를, 교회 없는 곳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비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바울의 이 그 고백을 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해서 내 소원이다 그랬어요.
동족 애국심이죠. 그러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열정, 동족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에 대해서, 정말 동족 구원에 대해서. 근데 그게 동기가 있어요.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원래 이런 민족 아니었는데. 어떤 민족이었다고요?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의 양자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민족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고, 우리 민족에게 언약 주셨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법도 주셨고, 우리 민족에게 뭘 주셨어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요긴한 특권, 사명,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민족인데, 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우리 민족에 주시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이삭이 우리 조상이고, 야곱 요셉이 우리 조상들, 언약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도 다 우리에게 주셨고,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냐? 그 중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언약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세우셨어요. 할례를 통하여 언약 세우시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도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언약을 세우시고요. 예레미야서 우리 뒤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장 31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그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죠. 우리가 지금은 그 국호를 야곱의 이름을 국호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야곱이라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나라 이름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라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은 민족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앞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민족이 예수를 죽였다.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했다. 그의 복음을 우리가 거부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기 민족에 대하여 이런 엄청난 8대 은총을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얼마나, 야 너희는 내 자식이야, 신명기 하면 4장 14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 자녀라 그랬거든요.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4장 20절, 자녀도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상속에 두 몫을 주는 장자라 그랬어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호세아 11장 1절도 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풀러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너희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가 진짜 나의 그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줬는데 결국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 언약이 전개가 되면서 요한복음 21장 25절로 요한복음 끝나죠? 결국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그 한 가족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고, 결국 그 장구한 역사 세월을 통하여 요한복음 21장 25절로 요한복음은 끝나는데, 결국 그 민족이 한 일은 예수 죽인 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한 죄, 복음을 거부한 죄. 이게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요, 복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계속하면서 사진도 좀 몇 장씩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10월 달이 유대력으로 1월 달이에요. 그래서 해피 뉴 이어, 신년이에요, 신년.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전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 왔다 가는 거예요. 뭐 행사하고 가요. 뭐 기도회 하고 찬양 집회하고 가요 그냥.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조금 전에 사진 보여주세요. 문서 사역실인데 뭐 에티오피아, 스페인, 영어, 중국어, 일어, 거기도 다민족이 많이 사니까요. 이렇게 자료들을 갖다 놓고 또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내년에 오실 텐데요. 전도하는 목사님 다 우리 이거 다 챙겨. 이거는 라디오입니다. 예? 방송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문서 사역실 여러분 이렇게 자료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텔라비브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아울리지 팀들 가서 세미나 들었죠? 목사님 특별히 1시간 강의해 주세요. 우리 강강열 목사님 사모님이 어제 오후에도 문자가 와서 기쁘게 인사를 나누는데 여러분 메시아닉주 교회에서 그 가운데 금발머리 저 분은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전도하러 갔어요. 저랑 같이 우리 모두 한 팀이 또 저도 따라갔고요. 우리 강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에도 토니 목사님이라고 메시아닉주 교회 목사님 그 차를 다 타고요. 우리 텔라비브에 가서 밤 9시부터 7시부터 9시까지 전도했어요. 전도. 사마리아에 가서도 전도하시고 전도 많이 하셔 넘겨보세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아들이 메시아닉주 목사님 교회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이 아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와요.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메시아닉주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예. 방송선교 우리 방송 그 대표입니다. 우리 WMDC 협력선교사님으로 들어오셨고 방송실이에요. 예. 방송실 아주 지금 우리가 보는 저쪽 건너편 산은 에발산이고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 이쪽 우리가 서 있는 이쪽은 지금 우리 그 팀들이 서 있죠. 제가 사진은 제가 찍었으니까 저는 없고요. 여기는 그리심산이에요. 축복을 산이 가까워요. 모세가 막 낭독했을 때 저쪽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도 아멘 아멘 이쪽에서 아멘 아멘 거리가 가까워요. 예.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굉장히 시골에서 이렇게 많이 길을 걸었습니다. 걷고 산에도 올라가 보고 조금 전 사진 한번 봐요. 이런 농촌에 농사 짓는데 이런 데를 제가 많이 걸었어요. 걷고 묵상하고 또 제가 아주 저기 좋은 친구 올 때까지 차를 구하는데 렌트를 하는데 한국 차 달라고 그랬고 제가 애국심이 대단하거든요. 다른 우리 한국 차 달랬더니 이 한국 차가 여기 i20 차인데 이 차를 탔어요. 이 차를 타고 아주 그냥 올 때까지 아주 수고했습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 훈련 받고 또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내 동족 때문에 내 동족으로 인하여 동족을 향한 그 큰 검심과 마음의 고통이 내 안에 있다.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 그거 소원한다. 이 정도로 동족 구원에 대한 열정, 소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님 모셔도 난 천국 갑니다. 아멘 합시다.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기쁨에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 진리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는 자라고 하면 고통이 수반돼요. 오늘 여기서 내 고륙 친척이라 했는데 내 동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안에 안 믿는 식구들, 안 믿는 가족들, 여러분 정말 내 자녀, 우리 또 뭐 오빠, 동생, 아니면 형님, 또 여러분 누나, 아니면 우리 큰 집, 작은 집, 우리 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 며칠 전에 제가 아파트에 집을 들어가니까요 택배가 하나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택배인데 무슨 절, 무슨 송, 무슨
스님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스님이 나한테 택배를 보냈지. 그래서 안경을 또 다시 쓰고,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 온 게 아니고 옆집에 온 거예요. 저는 503호인데 504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걸 들고 가서 문 누르고 이 물건 들고서 이거 503호예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 택배가 잘못 왔네. 우리 집으로 왔는데 우리 504호 겁니다. 그리고 드렸더니 아유 감사해요. 그러고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 이분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한마디도 말 안 했었거든요. 얼마나 반가워하고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하는지 그래서 제가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나 보다. 한 번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장에서 핸드폰 하나 주웠어요. 핸드폰이 있어서 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고등학생 학생 그 핸드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핸드폰을 돌려드리고 왔는데 이분이 저녁에 저를 찾아왔어요. 고마우니까 이게 사각형으로 된 박스를 선물로 가져온 거예요. 저는 꿀인가 해서 꿀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꿀이 아니고 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냅두고는 아직까지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따뜻한 물을 좀 데우면서 그 밑에 그걸 보면서요. 무슨 했냐? 저거를 갖다가 우리 504호 갖다 줘야 되겠다. 504호 갖다 주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분은 또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몰라가지고요. 술도 제가 볼 때 비싼 술 같아요.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값이 나가는 그런 술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 구원에 확실히 있는 저와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겠죠.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감사, 감격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만큼 그 감격 지수만큼 이 고통, 이 부담감, 이 근심 이것도 비례되지 않겠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친다. 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옆에 지체가 아파가지고 고통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팀 사역해주고 복음으로 세워주고 복음으로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을 얻겠어요? 우리 전 성도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제자가 됐다고 하면은 진짜 나의 근심과 고통이 뭔가? 오늘 바울은 이 고통이 제일 큰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영화로운 신분과 권세를 소유한 나, 여러분 나이를 드시니까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은혜가 좀 더해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사모가 되고 주님도 사랑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닮아가는 날 되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한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전보다 오후가 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작년하고 올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파도 따기를 따라서 때로는 이해받든지 이해 못 받든지 관계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셔서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나를 끌고 가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붙잡힌 자, 성령님에게 붙잡힌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순종하며 내가요 영의 체질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일에 매일 내 삶 속에 100%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믿지 않는다. 가만히 못 계셔요. 어떤 교수님은 자기 손가락을 끊었어요. 피를 절절절 흘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 옛날 국제대학교 한승호 교수님 그 책 읽어보면 나와요. 왜 그러냐? 아버지 지옥 갈 것 생각하니까 마음 너무 아파요. 나는 못 산다고. 아버지 지옥 갈 것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근데 예수 믿을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봉합하고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지옥 가신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지옥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기 손가락을 실제 끊었다니까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 그거를 여러분 읽고요. 굉장히
충격받고 도전받고요. 매일 전도 나갔어요. 학교 갔다 오면 전도 갔다가,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전도사가 전도해서 매주 어떤 날은 8명 등록하고 15명 등록하고 2명 등록하고, 전도사가요 전도하는 전도사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은 막 그냥 전도하러. 왜요? 지옥 가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메시지를 많이 들으시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가 약해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난 천국 가는데, 안 믿는 저분은 지옥 가는데 왜 전도가 안 되나요? 전도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약해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야? 8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분이 미리 아셨다, 그분이 미리 정하셨다,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믿게 되어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 할렐루야.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역사하셔서 믿게 되어진 은혜. 우리 내가 나가는 회사에 사장님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 우리 학교의 아이들, 우리 미션업 나오는 선생님들은 다 자기 반 한 학년 맡으면요, 학기 바뀔 때, 여러분 간증 안 하니까 모르시죠? 거의 100% 아이들 다 영접시키고, 렘넌트 사회 가시고, 제자 삼는 사회 가시고, 우리 선생님들 다 그래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파키스탄에서 신학대학교 학장님이 오시고, 카라치에서 미국에서 히즈킬 목사님 아드님 오셔요. 우리 교회 오셔요. 존바티 목사님, 우리 센터 헌신하신 분 오세요. 다음 주에 오세요. 화요일에 도착하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동력자의 교회로, 주님의 소원, 진짜 주님의 지상 명령, 거기에 내 인생을 담고 그렇게 살면 참 행복하거든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최고의 지상 언약인데, 명령인데. 우리 정은수 집사님 가정 오시면 그 가정에서 모시고요, 생활하실 일주일 동안 내 집을 내놓는 거예요. 엘리야 방을 내놓는 거예요. 수냄 여인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제는 복음 마쳤어요. 8장 마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를 얘기해. 복음 받았냐? 구원 받았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이 기쁨에는 나에게 근심이 수반되는 거예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요? 주님의 고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유를 아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4장에 세상은 곧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오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전도라고 하는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외적 부르심 속에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적용하심으로 믿게 되어지는 이 은혜. 천국 가면 전도상이 가장 크다는 걸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딴 근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엉뚱한 고통을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고통, 영화로운 존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이 없다는 게 고통인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느끼는 고통,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주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와 선교예요. 누가 말해도 증거하지 않으면 어찌 듣냐? 듣지 않는데 어찌 믿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냐?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 놓치면 우리는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무리하면서 김홍태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계시고, 이영환 목사님 금식기도 하고 계세요. 보네포와 같이 나는 저 사람 끌어내려야 돼, 저 독재자 끌어내려야 돼, 히틀러 끌어내려야 돼. 하나님이 환상 보여줬어요.
히틀러가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세상에 있을 때 아무도 나한테 이런 곳이 있다고 말 안 해줬어요. 전도 못 받았어요. 거기서 보네퍼가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못, 우리 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 그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느끼는 고통, 우리 몇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돈 걱정하지 말래요. 이게 따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돈도 따라오고 옷도 따라오고 집도 그냥 따라오고. 의식주의를 위하여 걱정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의식주를 말합니다. 이 의식주와 관계된 것은 플러스 알파여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답을 딱 주잖아요. 33절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하나님,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받아 언약 잡고 기도하며 참으로 시대 속에서 참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 가정, 저희들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영화로운 존재로서 느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자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